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자랄 때 어른들이 가끔 묻습니다. 내 이놈,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동네에서 대개 15은 대통령이요. 그러면 어른들이 흐뭇해하고 네가 되겠냐 그런 생각이 속에 있을지라도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가셨습니다. 대권 주자가 우리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의 한 절반, 어린이들의 절반은 대권 주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연예인이 1순위랍니다. 연예인. 그래서 대권 주자가 앞으로 좀 한 사람도 없게 될까봐 몹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200년 전, 300년 전에 내 꿈이 무엇이냐 했는데 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 합시다. 아마 3족 내지는 9족이 멸해졌을 겁니다. 오늘 왕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앞으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언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 왕들의 유언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을 소중히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국가에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그런 담론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들이 남긴 국가를 향한 통치 유언들 굉장히 소중하게 기록을 하고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유언을 남겼고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 전부 유언을 남겼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유언을 남겼고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남기셨죠.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우리를 향한 유언의 말씀이죠. 다윗도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고요.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 유언은 살아계시는데 벌써 내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년배의 그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 3일 하는 동안에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내가 쭉 통독했던 읽었던 그리고 녹음해 놨던 그것을 틀어라. 3일이면 좋게 한 바퀴 돌 것이다. 마지막 발인할 때, 아니 하관할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얘기가 들리게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굿바이 하고 끝내자. 참 멋있는 유언이죠. 네, 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이야기한, 쭉 읽어나간 녹음한 테이프를 돌리도록. 제 아내가 따로 특별히 유언을 안 남긴다면, 그리고 제가 아내보다 더 오래 산다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제 아내가 먼저 가고 유언을 안 남기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성경을 필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권을 필사한 거, 그거를 성경 대신 쭉 우리 영정 사진 앞에 펼쳐놓고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고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 가슴에 담고 저들도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장례를 하고 싶습니다. 여보, 유언 따로 남길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도 지금 아직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희 아버님 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서 저에게만 유언을 따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답은 없습니다.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음 달까지 2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모신 저 일산에 공원묘원이 국가에서 개발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 2장을 해야 합니다. 조그만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다 일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다시 해서, 매장했지만 화장을 해서 다시 안치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은 좀 특이했습니다. 광섭아, 나는 절대 묘지를 만들지 말아라. 영화에서 나오는 대목 같지 않아요? 내 묘지를 남기지 말라. 화장에서 우리 한강변에서 살았었는데 강에 뿌리든지 아니면 산에 뿌리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당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병치료를 하시면서 별로 없는 돈, 살림에 나머지 돈을 다 쓰셨거든요. 또 지금처럼 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긴 거, 자식들한테 남긴 거 없이 그냥 가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게. 그래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찾아올 근거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한편에 저에 대한 마지막 장남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끔찍이 사랑했던 장남에 대한 마지막 마음, 자신의 마음을 좀 아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개구리 팔아 그분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25, 6 이런 넘어가는 상황, 병장 계급을 달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일산에 모셨던 거죠. 보통 사람들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잘 살아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살아라. 또 넌 똑똑하니까 잘 살리라 믿는다. 나는 어디다 묻어다오. 보통 이런이에요. 조금 있다 하는 분들은 집은 네 거다. 땅은 둘째 네 거다. 저 보석함 따라 네 거다.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별 유언이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왕들의 유언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위치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보면 유훈통치라는 말을 하죠. 유훈통치. 김일성이 죽었지만 죽은 김일성이 김정일을 통해서 유훈을 남긴 대로 핵무기를 갖지 말아라 한다든지, 이렇게 고깃국에 입밥을 먹이고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 가라라든지, 유훈통치입니다. 이게
죽은 통치자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 권위로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을 가지고 그대로 통치하는 통치의 기반을 삼는 겁니다. 이게 왕조의 특징입니다. 왕조 국가의 특징. 그러니 고대 왕조 시대의 왕들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 남기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 행위의 가장 강력한 형태, 그게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 하는 말은 그 다음 자기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대개 아들이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신앙적인 유언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적인 유언입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유언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서 마지막 말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유언이죠. 그런데 유언이라 말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언 통치인 겁니다. 왕의 마지막 통치행위,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유언이 바로 왕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명령. 솔로몬이 20살 때 즉위했죠. 23살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아버지의 유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맨 먼저 합니다. 신앙적 유언을 지금 먼저 남기고요. 열왕기 상서 2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유언이 나오는데 정치적 유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 늙은 요압 장군을 조심해라. 그는 편하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딱 그럴 겁니다. 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라. 이런 건축하고 평화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전하라. 이런 신앙적 유언을 한 고상한 유언을 한 사람이 또 다시 현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아주 중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는 거죠. 요압 장군, 나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이 아비의 충신 역할을 했던 요압을 조심하라. 그를 편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제가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순진하게 신앙적 관점, 하나님의 사랑 반짝반짝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유언을 보면 굉장히 잔혹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그의 충성심이 훗날에는 자기를 위한 충성심으로 변질됐고 왕이 명령한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될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북쪽의 최고 사령관을 잘 모시라고 했는데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 자기 개인적 복수를, 왕의 명령을 불복하면서 실행해버립니다. 다윗은 끌고 가는 사람, 포섭하고 가는 사람, 다 덮고 가는 사람, 그래서 12지파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측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뒀다가 솔로몬 때 그가 나이든 나를 그토록 모멸도 했는데 어린 너를 그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를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 또 잔혹한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인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측근들 데리고 급히 도망하고 있는데 시몬이 딱 나타나서 조롱을 합니다. 돌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다윗 왕을 막 조롱합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고. 그러나 다윗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따르던 1000명 숨어있던 반정부 세력을 다 끌고 나와서 지상으로 끌고 나와서 납작업 들이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시몬이.
그때 용서합니다. 자, 내가 담아둬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는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힘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그도 백발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일찍 제거하라. 그 말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듣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명령을 내려서 제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은 또 정적들만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실레아라고 하는 그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구테타 때문에 도망갈 때에 그 바실레아가 나와서 아들들과 함께 나와서 정말 안타까이 슬피 울며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공개하고 그를 다른 사람 다 매기는 그런 그 충신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마지막 죽으면서 기억합니다. 바실레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용하라.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긴히 써라. 너의 충신으로 삼아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를 위해서도 희생할 사람이다. 그를 중히 기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그의 정치적 유언입니다. 그의 신앙적 유언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성전 건축 명령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형통한 왕실이 되도록 만들어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왕 스스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백성을 스스로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매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정말 다윗다운 마지막 말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잘 담습니다. 자, 오늘 그 신앙적 유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마음,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게. 나 혼자 잘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모두 함께 잘 되든지 함께 망하든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에 대해서 축복하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만 잘되고 형통하게 원한다는 것, 매우 어리석은 태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15를 앞두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본문으로 삼았고,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열왕기서에, 역대서에 나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은 다윗의 길은 칭찬하셨고 본받으라 하셨으나 여로보암의 길은 책망하시고 저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그의 업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 다윗의 길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치 행위자의 본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정치 의지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작은 예를 든다면 가정 안에서도 애가 말을 겨우 할 때쯤 아빠는 묻고 엄마도 묻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는 그런 질문 안 할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이게 권력 의지입니다, 이게. 이런 작은 모습들, 그냥 웃고 넘어갈 이런 모습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권력 의지가 얼마나 막강한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의 학교에도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권력 지향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력을 내게로 모을 것인가, 뺏길 것인가,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누가 패배당하고 왕따가 될 것인가, 끊임없는 권력 의지의 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된다? 우리 남편이 직분을 이제 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어떤 권력 의지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권력 의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 의지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고 다윗의 삶, 정치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개인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서 본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권력 의지, 권력 의도가 어떻게 잘 관리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나라 얘기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윗의 삶에, 다윗의 길에 그 모습, 그가 권력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다윗은 권력의 공공성을 지킨 왕입니다. 권력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다윗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반드시, 권력의 공공성을 지켰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사유화하지 않았고 계급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전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은 철저하게 권력을 사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한 그것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요 요직을 전부 자기의 출신, 자기가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꽉 채웠습니다. 그것을 40년간 한 겁니다.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만 중앙 집권의 주체로서 자리 잡도록 완전히 자기 세력을 가장 강한 세력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11지파는 권력 근처에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게요?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았었게요? 오랫동안 다른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호남 사람들은 중앙에 흉내만 낼 뿐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게 했던 그 전례들이 그들의 가슴을 뼈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출신, 지역 출신이 아닌 저 경상도 지역에서 나온 대통령도 기꺼이 또 한 번 더 대통령으로 기꺼이 밀어줬었죠. 그런데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지금 또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계급화, 이것이 사울 정치의 특징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려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왕정 제도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아, 왕을 왜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려고 하셨는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 왕이라는 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구나. 누구든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구나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자기는 왕이 된다면 절대 그런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을 사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권력 계층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결심한 것이죠. 다윗은 태생적으로 권력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 의지를 남용할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운 왕이었죠. 가치 있는 그런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 다윗의 길은 권력의 목적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힘을 자칫 좌충우돌 여러 사람 다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는 아름다운 것이로되 본성이로되 이것을 자칫 권력을 가졌을 때 그 힘을 목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력을 왕에게 이 다윗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목적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으로서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다 이 말이죠.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 남자, 그 남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목적성 때문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나라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경계선을 지어주신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알렉산더하고 비유하면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왕이 됐다고 마케도니아 주변에 있던 나라들 소도주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테베라는 나라는 2번이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요, 그 주변의 나라 하나하나씩 반란 일으켰던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테베는 그 정복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까지 포함해서 여자들 3만 명을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한 제국주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절정기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선, 가나안 땅, 선택된 제사장 나라의 경계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흡족해서 지금 동원령을 내리면 지금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카운트합니다. 그랬더니 130만 명이 나옵니다. 130만 명 플러스 그때 당시 엄청난 조공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재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차부대, 기마병,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나갈 때 자기 그리스 병사를 3만 7천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복속시킨 주변 도시국가에서 뽑아온 용병들이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채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페르시아 정복을 나간 겁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 나갈 때 5만 명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1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면요, 이것은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겁니다. 이집트도 정복할 수 있고요,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 위로 아수르까지 다 정복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최강자, 패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힘을 가졌으면서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권력의 목적성을 잃지 않았던 왕,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만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귓가에까지 걸리는 겁니다. 다윗만 하면 희죽이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세 번째로 다윗의 삶을 보면 권력의 법치성이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왕은 스스로 치유의 법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왕이니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었을까 싶어요. 응? 그래서 왕이 자기가 범죄한 게 있잖아요. 방심하다가 여자 한 사람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몰래 죽였잖아요. 차도살인. 엄청난 범죄죠. 그러나 그때 당시 왕이 그거 하나 범했다고 왕을 탄핵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세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런 나쁜 놈은 당장 손봐줘야 된다고 호통을 쳤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러 여자가 있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고 그 남성을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나단이 탁 직선을 화살을 날렸죠. 그때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 고대세계에 아니 이게 겁도 없이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팍팍 눈물을 쏟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기가 인간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일 뿐이라고 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왕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요즘은 대통령 사과도 쉽게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과하라 그래도 사과 안 하는 게 우리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모습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거 사과도 쉽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범죄가 조용히 드러났을 때, 그럴 때 공개적으로 하고, 역사가가 다윗 왕이 범죄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죠. 왕조실록 보면 사실은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을 겁니다. 왜? 왕인 자신이 사가들이 다 잘못을 적어도 다음 왕이 또 그건 빼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님 이걸 기록했단 말이야. 압력 넣으면은 남몰래 지우고 새 책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기록하도록 치부를 떨어내도록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권력의 법치성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소중한 가치로서 간직했고 실행했고 유산으로 계승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다. 이런 점이 다윗이 놀랍다는 겁니다. 제국의 길도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선을 지키는 남자, 그리고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 짐이 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이런 왕이 진짜 왕이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금 바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를 자꾸 그런 거 시키시면 저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예요? 당신에게 타격이 입힐 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어떻게 들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없어도 목사도 함부로 권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게. 네. 그런가 하면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력도 있는 거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권력,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력에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그 자기 절제, 자기 명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든다면 권력의 변동성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유언을 남길 때 요압 조심하고 요압 제거해. 시므온 잘 봤다가 결정적일 때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치는 인간 정치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정치에 대한 이해도 가지라 이 말이죠. 권력의 변동성이란 말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으로? 자,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 손 들어보세요. 세 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드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 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힘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신.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예선, 하나님이 너를 미리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기름 붓죠. 너는 왕이야. 그때부터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요? 이렇게 증명해 나가죠. 자기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현실에 충실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도 쫓아가는 남자가 다윗이었죠.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저런 평생 전투로 잔뼈가 굵은 거인 장수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그래서 어린 소년이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저런 애가 왕도 숨는데 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아무도 대항 못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뛰쳐나가서, 저 소년이 뛰쳐나가서 목숨 걸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따르는 거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 눈에 들도록 애를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죠. 한 지파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위 즉위식을 가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왕이 현존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이죠. 사울 왕의 실정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전 이스라엘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12지파가 4분 5열 다 각각입니다. 우리나라가 8도로 나눠졌잖아요. 8도가 다 각각이면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북한하고 나눠졌어도 힘든데 8도가 또 이렇게 나눠졌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염려는 남북 문제가 아니라 동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남쪽만 동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도 함경도파냐 평안도파냐 동서가 갈라져 있다는 거죠. 김일성이 즉위할 때는 함경도파가, 김정일 할 때는 다시 평안도파가, 김정은이 할 때는 다시 함경도파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동서의 문제라고, 제일 오래갈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진단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12지파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 통합시켜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50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국민 통합을 제대로 이루어낸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가가 바로 다윗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동성이 있다. 왜? 인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왕이야 해도 인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권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찍으면 되죠. 뭘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권위로는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세상 일도 못하는 겁니다.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권위는 임명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승복하고 따를 사람들이 있는 리더, 그게 획득된 권위입니다. 저분은 정말 진실성이 있어. 저분은 정말 겸손해.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이 돼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리더가 돼보시면 압니다. 절대 리더가 임의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구조 같지만 임의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단체가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쓰고 싶어도 어때요? 딴 사람이 반대하면 결국은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세웠다가는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선,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난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변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권력의 변동성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윗의 길을 살펴본다면 권력의 계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딴 말 하지 않습니다. 너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자꾸 물을 안 먹는 버릇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 잘 들어. 물을 자꾸 많이 안 마시는 버릇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물 많이 마셔야 한다. 어떤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도 절대 길 건널 때 돌아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길 건널 때 조심하시게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유치원 때부터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 말. 저 중국집 오토바이 조심하게.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문화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잘 다음 왕 너희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일러줌으로써 형통하게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 주는, 자기 권력 자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하도록, 권력의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승하도록 만드는 권력의 계승성을 제대로 보여줬던 인물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소위 말해서 전반기 40년 재위 기간, 전반기 40년 동안에 제대로 된 그런 그 삶을 보여주었던 까닭, 제대로 된 통치를 보여줬던 까닭은 다윗의 말씀의 계승을 그가 일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될 만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추려보면서 이 권력의 5가지 면의 측면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까닭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광복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언어를 하시는 분들, 해방은 조금 약간 이
뭐랄까요? 소극적 태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광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없는 서름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 금수저들 좀 계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금수저, 은수저 차원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 중에서 금수저, 은수저도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집 없어서 새 드는 사람들,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서름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비워줘야 되니까 비 철철 맞으면서 이사도 해야 되고요. 남편은 미안해서 말 못하고 아내는 또 남편이 그럴까봐 또 침묵으로 힘든 이사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주인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 남의 집 새살이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새를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본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내 집 마련을 외치는 거죠. 근데 내 집 없는 서름이 있다 하듯이 나라 잃어버린 서름을 겪은 민족이 불과 몇십 년 전, 반백 년 전 나라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가끔은 제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권력이 뭔지 잘 모르는 이런 목사도 가만히 보면 이 입장에서도 저건 너무한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결사 반대가 있거든요. 자기 집 앞으로 좀 길 넓게 연다. 그것도 결사 반대. 요 무주개 마을 넘어가는 그 용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동백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요 무주개 마을 쪽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몇 달간 결사 반대. 길 못 낸다. 터널 못 뚫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야, 결사 반대입니다. 터널 하나 뚫는데도 결사 반대 한 사람만 있어도 못 뚫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뜨거운 감자인데 목사로서 공공의 장소에서 나라가 지금 찬반 의견이 분분한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제가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걸러들으실 분은 걸러들으시고 화가 나거든 걸러들어 버리세요. 화가 나시거든 걸러들으시면 됩니다. 사드 문제 지금 저 아래쪽에 성주 쪽에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거의 전체 집단 광분 상태.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고 정부가 처리를 예를 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논리의 근거를 너무 빈약하게 잡았다 싶은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가 덮었을까?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후방에 있다면 결국 미군을 보호하는 건데 왜 미국이 감당하도록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데 자기 자신부터 살아야 우리를 도울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논리를 폈더라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상대하도록 그냥 공을 넘기면 좋겠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겠죠. 자신들이 덮어쓰고 싶지는 않은 감추고 싶은 것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정 결사 반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김진명 작가라고 고구려 쓰신 분 있죠. 유명한 우리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3년 전에 쓴 책입니다. 거의 예언 수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통찰을 하고 틀림없이 미중의 패권, 동북아시아가 결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미국이 절대 이 중심되는 이 지역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쏟아 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알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한바탕 건곤일척에 한번 승부수를 띄울 때가 올 텐데
그게 중요한 포석으로 사드 문제가 처음 출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드 문제가 미중 충돌의 시작이 된다고. 준비 단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드 문제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 편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저쪽 붙을 거야? 이런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너 끝까지 저쪽 붙을 거야? 우리 편 안 할 거야? 끝내? 뭐 이런 거죠.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훤히 들여다보는 이 방어적 무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선택해라 이거죠. 등거리 외교, 양다리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선택할 때가 온 겁니다. 약소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위권이라고요? 아니요. 동북아시아에서는 꼴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군사력 꼴찌입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매두를 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북한은 해까지 가졌어요. 꼴등입니다, 지금. 그냥 꼴등이 뭐 할 게 있어요?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1등 할 때까지는 1등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아마 미국의 종이냐 이런 따위의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좀 냉철하게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제가 늘 말합니다. 국제정치학, 남에게 빌려온 차용한 언어인데요. 이 국제정치학에서 첫 번째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영토가 붙어 있는 나라와는 절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먼 나라, 영토,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먼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는 절친을 삼아야 하고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은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가까운 나라 절친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얽혀서 맥힙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바다 공해상으로 선거진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독도 하나 가지고 언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릅니다. 무슨 짓 저지를지 모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은 괜찮은 나라인가요?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동맹 맺고 위험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미운동이 한참 있을 정권이 있었습니다. 반미운동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미국도 복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복수해버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싫다고요? 알았어요. 조용히 있어줄게요. 그러고서 전방에 있던 미군 전부 빼가지고 평택으로 싹 빼버린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근데 우리는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평택에서 언제든지 배 타고 싹 빠져버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대할 때 무조건 맹방이니까 혈맹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자기 목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우리들도 당하진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한 강대국 사이는 가장 약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 세계 1등 가는 나라와 절친이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하고 손을 잡았다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친미파도 있고 친러파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친청파죠. 다 있었지만 영국에 눈을 두지 않았던 것이 이제 문제죠. 국제 정세가 그러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미국은 1등이 아니었죠. 최강은 영국, 대영 제국이었죠. 그때 우리 조선 말기 때 거기하고 손을 잡았고, 그러니까 먼 나라 강대국하고 절친이 되고 가까운 나라하고 잘 되는 방식이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미국은 여기서 중국이 일어서기 전에
한번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은. 그러나 미국이 직접 할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5년 전에 이 발표를 했을 때, 이 발표, 중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중국은 일본에게 패배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하면 그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중국 안에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한을 중국이 관리할 수 없을 그때에 북한 안에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김씨 왕조를 다 정리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끼리 통일하자고 손을 내밀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이 될까요? 김정은 정권이 지금 붕괴하면 우리 통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통일을 못 합니다. 중국이 힘이 있는 한은 통일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를 중국이 놔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친중 세력이 가득한데, 북한에. 그러면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자기에게 맞는 정권을 또 세울 겁니다. 그럼 통일은 진짜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힘을 잃어야 하는 겁니다. 중국이 힘을 잃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주신 그 메시지가 처방 중에 처방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에게 전쟁에서 공해상에서 패배하고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당 독재도 무너질 만큼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중국에 일어나 버리면 절대 북한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의 약화가 되는 겁니다. 곧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이 힘을 잃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국의 힘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대변인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로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김진명 작가, 제 예언은 5년 전 예언도 갖다 줬는데, 보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평가 없이 그냥.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를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를 지금 깔고 계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이 힘을 잃어야, 그래야 북한의 쿠데타도 일어나고 북한의 그리고 통일 의지도 생길 수 있고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구나. 이렇게 저를 그렇게 볼 겁니다. 기독교 안에 좀 독특한 민족주의자네. 애국지심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에는 드는데 조금 환상적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처방 외에 무엇이 있으리요? 난 지금 생각하면 5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아니면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이 펄펄 지금 기운이 나고 있는 젊은 숫소 같은데, 미국도 이게 제어를 잘 하기가 좀 곤란해하는 젊은 숫소 같은데, 저걸 어떻게 뿔을 뽑아야 되거든요. 옥수수 다 뽑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해준다. 그러니까 웃자 이 말이에요. 중국이 도강양회, 이렇게 진흙을 칼에 발라서 내 힘을 은밀하게 기른다 해서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고 한번 해보자. 덤빌 테면 누구든지 덤벼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저들의 그 잘난 척에 대해서 속으로 웃자 이 말이에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네가 매를 버는구나. 속으로 웃자 이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반대, 전쟁의 헌법 개헌 반대, 전쟁하는 국가로 가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는 거, 우리 그러면 안 돼! 니들 또 장난칠 거야! 이러면서 해야 되지만 속으로 웃자. 매를 보는구나. 이렇게.
정말입니다. 제가 한국을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냥.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위한 하나님의 입의 일부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절망이었을 것 같고 정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참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일본도 가만 놔두시 독도를 침탈한다든지 또 먹어치우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군국주의의 잔재, 그 잔상을 완전히 지우는 방법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참담해서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중일 전쟁 메시지 이광선 목사 다움이라든지 다움에서 이렇게 치시면 2011년도에 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자 이 말이죠. 전쟁을 막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님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웃자. 주여 하실 일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웃자. 그러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지만 어쨌든 중국의 예봉이 꺾이는 날 북한은 그때부터 북한의 예후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올해 10월 2일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그것도 가장 70번째 희년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희년 선포를 했던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70번의 희년이 왔는데 요 70번째 희년, 마지막 희년이거든요. 여기 바로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지만 올해 희년은 요셉의 14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첫 해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14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나 여러분 개인 생애를 위해서 최대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고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은퇴해야 되는 그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꼭 짜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때까지 있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재밌자고 한 얘기고 앞으로 14년 요셉의 7년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세상을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중에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고 한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동북아시아의 강자만이 아니라 세계의 강자로서 세상을 위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요 권세 부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국가로 제사장적 국가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 그래서 강대국 속에서 우리를 길러나가고 계시는 이 아름다우신 목소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안녕만 꿈꾸는 아버지 얄팍한 믿음에서 우리 함께 우리 민족 우리 국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큰 마음 대인배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녕과 축복만을 바라는 소인배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큰 마음 품고 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